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다시 열왕기서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열왕기사 10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9장에 있는 내용도 역시 솔로몬의 업적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9장은 그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내부인의 관점으로 그 솔로몬의 업적을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10장은 스바 왕국의 여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9장하고 10장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지혜라는 부분은 사실은 9장에는 없습니다. 9장에는 전부 다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은 지혜와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주요 단어는요, 지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입니다. 금.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는 5번이 등장을 하고요. 금이라는 단어는 14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지혜와 금이라는 주요 단어를 통해서 이 10장은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9장에서도 솔로몬에 대한 그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거든요. 기억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9장에서는 그 히람과의 거래의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이 굉장히 부당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한 내용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10장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10장의 그 요지는요, 이거예요. 질문을 하자면 지혜와 금을 솔로몬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게 이 열왕기상 10장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질문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1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3절까지는 스바 여왕의 방문 이야기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에 대한 이렇게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스바가 이게 국가의 나라의 이름인데, 이 스바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디오피아이고요, 하나는 예멘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서에는요, 이 스바의 여왕 말고도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에서는요. 근데 그 열왕기서 전체에 그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스바 여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들, 요 두 부류의 이방 여인은 솔로몬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울 이제 아합,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라는 그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란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요 사르밧 과부와 이세벨은 둘 다 시돈 출신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습관을 있으면 참 좋은데, 이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스바 여왕과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 그리고 이세벨은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데, 이 10장의 출발점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혜를 듣고. 근데 이 10장 전체는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방문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10장에 보시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거기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그 방문자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 여왕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그래서 이 스바라는 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피아 아니면 예멘인데, 이디오피아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00k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멘은 2,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지금 솔로몬의 명성이 퍼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예로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2,400km 또는 3,000km 떨어진 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스바 여왕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위용스럽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여기 B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자. 여기서 수행하는 자라는 이의 원래 뜻은요, 이 수행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힘 또는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 군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이 수행하는 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호부대예요. 그러니까 호위부대예요. 근데 그 호위부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심이 많다. 근데 여기서 심이 많다라는 것은 또 숫자적으로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많다라는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으로도 많고 또 질적으로도 정말 아주 그냥 최우선, 그러니까 최강위의 호위 부대들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이에요.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은, 이것은 그 스바라는 국가가 얼만큼 경제적으로 월등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강력한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대동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스바가 그 당시 세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시하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조금 남아있지만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성. 그러니까 여왕으로서 이러한 위용을 갖추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이 그러니까 행차의 모습을 통해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 당시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뭐냐면, 솔로몬에게 온 목적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죠.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수수께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한마디로 지혜예요. 지혜.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이 스바 여왕도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도.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스바 여왕이 결국은 솔로몬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이야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자, 이러한 모습인데 이 솔로몬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 테스트 받는 이 내용은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삼손을 연상을 시킨다. 삼손. 우리가 사사기 배웠잖아요. 사사기 배울 때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완벽했던 사사가 누구라고 배웠죠? 삼손입니다. 가장 완벽했어요. 왜냐면 삼손은 우리는 항상 힘만 생각하잖아요. 힘센 삼손. 근데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라 삼손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여우꼬리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냥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동원해야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솔로몬이 이방 여인,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 첫 번째 결혼한 여인, 또는 나중에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 수수께끼도 내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이 솔로몬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삼손이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실패한 거죠. 어쨌든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얻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결혼식 참석했을 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수수께끼가 자기가 결혼식 참석하기 전에 죽은 그 사자, 그리고 사자의 사체에서 생겨난 꿀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결국은 그 블레셋 민족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어떻게 풀죠?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모습은 나중에 들릴라에게도 자신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솔로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삼손이 맞잖아요, 최후를.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러한 뉘앙스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은 솔로몬이 그가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다 말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다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지혜에 관해서 상호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도 외교의 형태였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대답했다. 이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냐면은요. 요셉이 그 꿈꾼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꿈 해석을 했을 때 이 요셉이 설명할 때 사용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다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못 하잖아요, 술사들이.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지금 이 3절에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라는 것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버금가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흠이 없는 자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요셉도 큰 흠은 없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에 이 꿈을 통해서 형들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만 요셉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요셉 역시 거의 완벽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다니엘을
썼던 그 단어를 솔로몬에게 적용했다라는 것은 솔로몬도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이 있다라는 것을 10장에서도 명백히 보여주고요. 더 확실한 것은 3장에 있습니다. 3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4장 29절 가겠습니다. 4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솔로몬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지혜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솔로몬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이 탁월한 지혜는요, 터득된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주어진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터득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공짜로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도 요구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에 또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경외라는 말씀 다 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경외하는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신명기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서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예. 일단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10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그의 모든 도,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 성도에게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묻는 질문에 다 들었던 이 스바 여왕이 감동을 합니다. 자, 10장 가시면은요. 5절 보세요.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감동되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여기서 크게 감동했다라는 것은요.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녀 안에는 더 이상 그의 영혼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넋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경탄스러움이 이 스바 여왕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은요. 이 스바 여왕이 지혜 말고요. 솔로몬의 지혜 말고 다른 것들을 어떤 것을 보고 경탄했냐는 거죠. 어떤 것을 보고. 자, 4절에 보면 우선 모든 지혜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건축한 왕궁이죠.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맨 앞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솔로몬의 왕궁, 그 다음에 왕의 식탁의 음식, 관리들의 좌석, 신하들의 자세와 관복, 술 관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몬의 왕궁은 다 아시죠?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 휘황찬란한 궁이에요. 일단 솔로몬의 왕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식탁의 음식을 보고 경탄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대단하다 이래서 감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 왕의 식탁의 음식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 왕국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4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식량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의 좌석 있잖아요. 좌석. 이 좌석은 이제 고급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신하들. 우리로 얘기하면 한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좌석, 배석 상태를 말하는 건데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 그게 아니라 그 식사 모습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균형 잡힌 행정체계가 성립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고 많은 음식이 있어서 이 경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급 관리와 자세들 역시 그 고급 관리들을 이제
서빙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섬기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 그다음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하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옷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탄스러워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술관원들을 통해서 경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솔로몬의 지혜 다음에 언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건축물, 왕궁, 그 다음에 음식, 옷 등은 솔로몬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솔로몬의 지혜의 초점, 발현되는 대상의 초점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맨 끝에 딱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탄스러운 것을 또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번제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감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9장 4절에는 분명히 층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층계든 아니면 번제물이든 상관이 없이 이 10장 전체에서요, 12절 외에는 성전이 유일하게 언급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곳은 딱 두 곳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과 관련된 건축물이나 자신이 획득한 부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타락하는 증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솔로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고 스바 여왕이 감탄을 했잖아요. 그럼 스바 여왕이 잘못된 겁니까? 솔로몬이 잘못된 겁니까? 솔로몬이 잘못된 거죠. 스바 여왕은 당연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제공한 이 솔로몬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자,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꾸며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전과 관련된 것을 살짝 언급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만큼 드려요. 이만큼. 그 중에서도 이만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잘못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는 존재 사이에 얼마나 격차가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바의 여왕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감동하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자, 8절에 9절에 보면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복되다라는 말씀이 2번, 그 다음에 당신이라는 말씀이 4번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먼저 이 스바 여왕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혜택이 한 군데도 기록되지 않아요. 이거는 4장 20절과 25절에 있는 말씀과 반대돼요. 4장 20절에서 25절에는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10장에는 그게 없어요. 자, 그리고 핵심 찬양은요, 주제는 9절입니다. 9절. 여기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리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자, 이방 여인의 찬양이죠, 이게. 여기 보시면 찬양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했는데요. 우선 왜 찬양하게 됐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 스바 여왕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해서 왕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뭘 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솔로몬은 선택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받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뭘 하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도식화에 의하면.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맨 마지막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죠. 이 내용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했던 시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한번 보세요. 시편 72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요게 다윗의 시입니다. 맨 마지막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죠.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이 기도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여기서 판단력이라는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뭘 했냐?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요, 자신의 재산을 모으는데 사용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이 10장에서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자,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은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그 지혜를 들은 결과 스바 여왕이 많은 재물을 놓고 갑니다. 10절 여기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금 뭐가 연관되는 거예요? 재산, 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장 전체에는 솔로몬이 많은 금을 축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요, 이 11절과 11절은 히람이 바친 곡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10장 전체 내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이냐면 10절, 방금 읽은 우리가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금을 바친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의 끝에 계속해서 금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 다음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러니까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666달란트, 금으로. 이 달란트가 약 35kg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1년의 세금으로 거치는 금이 약 23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날 시세로 하면 약 3조 원이에요. 이만큼 금을 많이 걷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외에 14절, 15절에 보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666달란트 외에도 다른 외국에서 수많은 금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했다. 여기도 보면 지혜를 들으러 오고 그 결과물로서 재물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물질과 계속 연결되죠. 자,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 돌같이 흔하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병행구절에는요, 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역대하에는요. 그러니까 금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돌같이 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재물이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됐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 크다. 7절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고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면서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듣는 것보다. 예. 자, 당신의 지혜와 복이 라는 말씀과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다 라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있죠. 지혜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지혜라는 단어. 7절은 지혜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가 받은 복이 뒤에 나오죠. 근데 23절은 뭐가 먼저 나와요? 재산이 먼저 나와요. 이 단 한 구절로 이 솔로몬의 모습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솔로몬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적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솔로몬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그러니까 금방패가 총 500개예요. 큰 금방패, 작은 금방패. 이 금방패를 만드는데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 한 2톤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할 때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전쟁용일까요? 전쟁용이 아닐까요? 전시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예, 금이니까 강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이 금방패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레바논 궁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의전용이에요. 전시용이에요. 나중에 이게 다 뺏기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18절과 19절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돼요.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상아가 뭔지 다 아시죠? 그럼 이 상아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값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상아로 만든 도장만 해도 굉장히 값진 거였잖아요. 이 당시는 얼마나 값진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상아로 만든 보좌에다가 뭘 입혔어요? 정금을 입혔어요.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금을 입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보좌 뒤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아로 만든 보좌 뒤에 뭐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둥근 머리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네. 둥근 머리. 이 둥근 머리가 뭐냐면 아콜이라는 이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해서. 이 어원이 뭐냐면요, 에켈이에요. 그 에켈이 무슨 뜻이냐면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래서 72역 이 성경에는요, 둥근 머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송아지의 머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 송아지는 뭐냐면 그 당시 모압과 암몬에서 섬기는 신,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암몬이 섬기는 신은 몰렉, 그 그모스의 형상이 송아지예요.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긴 신도 무슨 신이었어요? 송아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방 신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냐면 이제 다음에 배울 11장에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보좌 뒤에 이 송아지 형상의 이 머리가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신이 축적한 재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다 금이고 또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릇들을. 정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금은 불순물이 없는 아주 고순도의 금이에요. 금 중에 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전에 솔로몬은 정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6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20절, 6장 20절에 보면 그 내소 안에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뭘 입혔어요?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렇죠? 정금으로. 자, 그리고 7장 49절도 보세요. 7장 49절. (7장 49절에)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좌우로 둘씩 정금 등잔대. 예, 됐습니다. 정금 등잔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그리고 제사 드리는 집기에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뭘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먹는 음식 그릇을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활용하는 이 재산의 활용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0장 돌아가시겠습니다. 26절, 29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애굽으로부터 병거와 말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어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금한 것들을 하나만 빼고, 그러니까 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것만 빼고 나머지 3개를 다 어겼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많은 금을 두지 말아라. 많은 말들을 두지 말아라. 그 3가지를 다 어기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병거성을 어디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병거성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고 되어 있죠. 이 병거와 말들을요. 그렇게 되어 있죠. 병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차는 어디에서 싸울 때 사용되는 무기죠? 평지예요? 고산지대예요? 평지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고지대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용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의전용이에요. 장식용.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에 사용된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약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이용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혜를 이용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자는 성공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자는 실패한 자예요. 왜요?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썼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썼으니까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모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지혜, 그 다음에 그걸로 얻은 재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 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정말 정상적인 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볼 때는 바른 길인데 하나님의 볼 때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그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이 말이 유행이죠. 그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니까. 중요한 건 통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것을 통해 얻은 재물을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솔로몬의 삶의 초반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진짜 엄마의 원한을, 고통을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드린 이 제사,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대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 그 다음 19절입니다. 9장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실패한 통치자예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데에 이바지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의 실현은 어떻게 돼요? 사회를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의하면 너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세요. 재물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걸어라. 은과 금은 없어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약 40세 정도 됐어요. 평생을 불구로 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말 들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엄청 실망했겠죠. 그죠? 그런데 걸으라 라고 해서 걸었잖아요. 걸었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겠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 없을 수 있습니다. 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말씀으로만 했습니까? 다른 행동도 했습니까? 예? 손을 내밀어서 잡았어요. 잡아서 일으켰어요. 우리는 때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걸어요. 자, 우리는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의 소문 듣고 왔잖아요. 스바 여왕이.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선교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소문이 나야 돼요. 솔로몬이 소문이 난 것처럼. 그럼 어떠한 소문이 나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있어요. 한번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입니다. 1장 8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이에요. 여기서 주의 말씀은 복음 메시지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어휘예요. 즉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에서 복음의 소리가 전파된 거예요. 들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렸다. 너희로부터 들렸다. 여기서 이 들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에 천둥이 울려 퍼지는 소리 또는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에코가 나왔어요. 울리다. 그래서 이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렁찬 메아리 같은 소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퍼져나온 거예요. 그 복음의 소리가요.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흘러 넘치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문은 뭐예요? 뭐가 흘러나왔어요? 그들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린 거예요. 이게 1번.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에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의 말씀이 언어적인 수단이라면 믿음은 언어적인 수단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비언어적인 수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소문은 언어적인 수단, 복음의 소리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의 말씀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소문은 어디에 들렸어요? 각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넓게 확장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룩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됐네. 또는 어떤 교회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죠. 우리 입으로부터 발현되는 복음의 소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지는 거룩한 소문.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바울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복음의 소리와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어떤 면에서는 이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2025년 한 해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리,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가정에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의 소문이 스바 여왕을 불러들인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소문으로 각처에 흘러넘쳐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